열왕기하 5장 13절과 14절 그리고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26절과 2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시간 강사 목사님께서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없게 하시고 오롯이 성령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어저께 제가 짧게 한다고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목사님들 앞에 가서 저 정말 이번엔 짧게 할게요 그랬는데 제일 길게 했어요. 멀리서 운전하고 오셨는데 제가 또 밤늦게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오늘은 정말 짧게 할게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짧게. 우리 저 미나가 아기가 참다 못해서 막 울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너 너무 길게 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수업이요 50분이에요. 그 최대한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젊은 대학생들이 50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겠어요. 저 혼자 그냥 막 이거 하나님 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열심이죠. 더 막 뭐 하려고 저편하려고. 여러분은 힘든데 중언부언 설교 하게 되고 정말 이 시간은 중언부언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이 나만 장군과 게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잠깐 이제 전체 짧게 읽었는데요. 이게 5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모리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공주, 그가 바알 신을 데리고 왔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무엘이 이 왕 세우는 걸 참 싫어했어요. 중앙집권적이 되고 계급사회가 되고 왕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해서 이웃나라들과 정략결혼도 많이 하고요. 외교도 많이 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이방 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정말 노골적으로
바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권유하고 강요했던 시절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을 정말 박해하고 엘리야가 숨어 다닙니다.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엘리야 시대도 끝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승천시키시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을까? 이 엘리야가 한 일 중에 뭐 많은 일을 했죠. 바알과 싸우고 세상의 이세벨과 아합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데 이 선지자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예요. 근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는 좀 특이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참 엘리야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계속 쫓아다녀요. 간청합니다. 엘리야가.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테니까 나는 가야 된다. 넌 여기 있어라. 다른 제자들도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내가 당신하고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총을 줘요. 눈치를. 저 친구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저 친구만 계속 엘리야를 쫓아다녀? 우리 선생님을. 선생님이 쫓아오지 말라는데도 왜 이렇게 쫓아와? 계속 옮겨 다니는데도 엘리사는 계속 쫓아다녀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그럽니다. 너 도대체 나에게 바라는 게 뭐야? 왜 이렇게 쫓아다녀?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 그것을 저에게는 2배 갑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참 욕심도 많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결국 끝내 쫓아다니면서 엘리사가 앞으로, 자기 선생님이 위대한 건 아니까 엘리사가 앞으로 엘리야의 일을 하려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선생님의 성령 역사에 갑절이 필요해야 겨우 선생님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모했던 사람은 결국 그것을 얻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했던 사람이, 그 사환이 있어요. 비서죠. 게하시입니다. 엘리사가 지시하는 건 다 순종합니다. 아주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순종하는 자예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어떤 말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이것 하지 마라. 뭐 무슨 일을 시켜도. 게하시는 참 복받은 사람이죠. 엘리사의 사환이고 비서고, 또 엘리사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즉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분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 아람, 시리아입니다. 아람과 모압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람입니다. 즉 지금의 시리아죠. 이 시리아한테 맨날 져요. 맨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좀 화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라고 그러면 좀 무서워합니다. 또 침략할까? 어떻게든지. 전투가 벌어져서 이 아람, 시리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소녀죠. 아무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꿈은 뭐죠? 빨리 나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 부모님에게 가고 싶어. 이거겠죠. 근데 이 소녀가 일하는 곳이 아람의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근데 나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군사령관입니다. 시리아의 군사령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무력으로 가장 용맹하게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이웃 국가를 무찌르는. 그래서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 왕, 시리아 왕 앞에서 큰 자, 존귀한 자,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람 왕조차도 나만 장군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매우 힘도 세고 또 모든 이로부터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게 나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여태까지 전쟁이나 전투에서 모든 전과를 올린 배경엔 5장 1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근데 그는 큰 용사, 그러니까 큰 용사로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를 나병 환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병이 아니라요, 피부병의 일종일 것이다. 나병이라고 그러면 사람 앞에 나서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시대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분류가 되어졌을까라는 것도 의문이지만 어찌됐든 왕 앞에 나서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보면 피부병이 심하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우 존귀한 자고 매우 큰 용사인데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거 병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고치기를 바래요. 모든 사람도 그거 고치는 것을 권유하고 도와줘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이 나만 장군 집에서 나만 장군의 부인을 이렇게 섬기는 이스라엘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병이요, 그 피부병이요,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이라면 그거 다 고칠 수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포로 소녀가 다른 땅에서 이 소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강대하지만 그 나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나병 고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거 고치려면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야 돼요. 정말 고치기를 원한다면 가셔야 돼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그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거든요. 나만 장군이 나병이 있었는데 아주 세상에 존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리저리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병이 있었다. 근데 세상의 수단으로서는, 세상의 능력으로서는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나병을 고치게 되었다. 고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은 이 포로 소녀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고치실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을 포로 소녀가 하는 겁니다. 시작을. 우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까? 뭐 이것 갖고 될까?
이 큰일을 하는데 하나님 믿어갖고 될까? 내 작은 믿음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작은 기도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내 믿음, 내 기도, 내 소망,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나만이 못할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존귀한 자고 용사고.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병 고치는 거. 이 문제를 어린 포로 소녀가 해결해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잡혀 있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어린 포로 소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녀입니다.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러니까 나만의 아내가 나만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왕, 시리아 왕, 아람 왕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포로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선지자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람 장군이 왕이 너무나 좋아서 빨리 가라. 내가 편지 써줄게. 이스라엘 왕에게. 그리고 엄청난 나아만이 떠날 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재물을 선물로 갖다 줘라. 너만 병 고친다면, 아람 왕 입장에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친다면,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위치가 어떤지 알겠죠. 근데 그 위치를 가진 사람이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죠? 포로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요. 이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어린 포로 소녀도. 근데 그 소녀는 선지자를 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못 봐요. 보이는 게 아람 왕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병을 어떻게 고쳐? 포로 소녀도 아는데 왕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몰두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두렵고 떨립니다. 아람 왕이 시비 걸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저 아람 왕의 시비 걸 거를 준비해라. 어린 포로 소녀는 화평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병 고칠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겁냅니다.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건 터지면 이렇게 됩니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린 포로 소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왕이라도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우리의 질병, 저와 여러분은 다 병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병자죠. 죄인들이죠. 이거를 고칠 때 이거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나만 장군이 참 복된 사람이구나.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병도 몰라요. 이 나만 장군은
병을 알아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써요. 우여곡절을 거치기는 하지만 병이 고쳐집니다. 근데 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건강해. 그런 사람들은 병 고칠 생각을 안 하죠. 나만 장군은 복된 자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났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마땅히 선지자를 알아야 되는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나님이냐? 세상을 바라봐요. 저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을 보냈는데 이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병 고치라고 보낸 게 아니야. 나는 고칠 수가 없어. 이건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에게 시비 걸려고 그러는 거야. 똑같은 질병을 보는데 포로 소녀와 이스라엘 왕의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아주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참 한심하겠죠. 그 왕이. 저 왕은 저게 우리가 선민인데 저 왕이 정말 선민일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옷을 찢으며 울며 불며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근데 이 모습,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물질 앞에서 두려워하고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세상의 가치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를 나만 장군을 내게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을,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나만 장군이 알게 하겠습니다. 이 엘리사의 목적은 나만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이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섰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장대하겠습니까? 병거를 다 거느리고 아람에서 가장 존귀한 용사가 왔으니까요. 행렬이 대단하겠죠. 선물도 엄청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엘리사 집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만이 생각했던 그의 생각, 그가 살아왔던 세상을 이해하는 것,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즉, 내 병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쳐질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의 질서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딱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자를 보냅니다. 게하시를 보냈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중병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해. 요단강에 7번 들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가시겠습니까? 목적은요, 내가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면 되잖아요. 새 사람 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걸리는 게 있어요. 왜 예수 20년 믿었는데 안 변할까? 이 나만 장군의 과정을 보면 보여져요. 걸리는 게 있어요.
병 고치는 과정 중에 걸리는 게 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지치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이렇게 순종하면 간단할 텐데 우린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다 무찌를 수 있는 장군이야. 아람의 장군이야. 내가 지금 피부병, 이 나병 때문에 너에게는 왔지만 너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라가 멸망해. 라고 할 정도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 병을 고쳐질 거야 라고 하는 그의 가치와 그의 질서와 그의 생각, 그의 삶에 살아왔던 경험 혹은 기대, 바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침받기를 원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가지면서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해요. 천국도 소유하고 싶지만 저 대접도 받고 싶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꼭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막 대접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겸손하래요. 자꾸 섬기래요. 심지어 하도 안 섬기니까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럽니다. 너희 제자들 나를 따라오지 제발 좀 섬겨. 나는 섬기러 왔어. 라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기러 왔어라는 말씀을 듣고도 배우고도 안 섬겨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가르치는 자들, 특히 가르치는 자들, 사역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직분 가진 사람들 대접받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섬기라 그러면 섬기면 되는데 안 섬겨져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그러면 씻으면 되는데 요단강 들어가기까지가 너무나 어려워요. 내 안에서 나 저런 식으로는 안 할래. 나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내 병 고치고는 싶은데 내 마음에 들게 해라는 거예요. 내 육체도 만족하게 해. 내가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가 부인되어야 순종이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아 그런데 싫어. 내가 병원 고치고 싶은데 내가 새 사람 되고 싶은데 내 이런 조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원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나를 치료해. 내가 치료는 원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을 충족해. 엘리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병 고치고 싶어. 나 그래서 왔어. 그런데 내 뜻대로 해. 병 고치려면 고치는 자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환자가, 죄인이 내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합니다.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혼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단강에 건너와 나만은 저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의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고 그리고 또 좀 어떤 그런 의전, 행사, 무슨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뭐 사환 보내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 야, 저 요단강 물, 저 흙탕물, 우리 고향에는 강물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가 병 고치러 왔지만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그리고 그 예돈 강물에 들어가서 고칠 거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 나만은 순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바라보는 거고요. 엘리사의 태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내 병을 치료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 순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은 그게 안 보여요. 순종일 생각을 못하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기도하라고 내가 필요한 건 물질이고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고 내가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여러분 순종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보니까 영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엘리사의 태도도 그렇고. 근데 또 다른 이제 이 엘리사가 병을 치료하는데 또 다른 도움을 주는 도우미들이 등장하죠.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요, 아니 병 고치려고 하는데 더 큰 일을 시켜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 속에 들어가라는데 그걸 못 하십니까? 우리 목적이 뭡니까?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근데 요단강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세요? 아니 더 큰 일 시켜도 저는 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시켜도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거를 순종을 못합니까? 돌이켜보면요, 전 나만 장군보다 더 큰 질병을 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의의가 인간의 의의로 가득 찼던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게 돼 있을까? 이렇게 많은 이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의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엘리사겠죠. 그런데 많은 이들을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예요.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좀 들으세요. 이 나만은요 복된 게 그 말을 들어요. 막 분기가 나고 노기가 나서 막 떠나간다 그러고 나를 무시해, 뭐 나 대접받고 싶어, 저거 가지고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하다가도 말을 하면 또 들어요. 여러분 제발 말씀이 오면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그럼 순종하면 돼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아 무슨 뭐 주술사가 있든지 혹은 뭐 용한 사람이 있어서 뭐 무슨 뭐 무당들이 굿하는 것처럼 확 하면서 뭐 해서 치료하겠지. 근데 원래 나만이 올 때 엘리사의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나만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목적은 그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무슨 뭐 능력을 뭘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만이 병이 깨끗해졌어요. 자, 무엇으로 깨끗해지는 겁니까? 순종함으로. 여러분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뭐 해야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왜 우리는 깨끗지 않을까요? 왜 질병투성일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병자로 나와 있을까요?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끝내 요단강에 들어가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자가 복돼요? 빨리 순종하고 빨리 들어가는 자가 복되잖아요. 요단강에 빨리 들어가는 자가 빨리 순종해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거 못마땅하고 저거 못마땅하고 이거 목사 마음에 안 들고 장로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막 맨날 불평하고 맨날 심판하고 맨날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더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맨날 화평을 제거해요. 자기를 몰라요. 병든지를. 그러니까 맨날 화내는 게 이래요. 남한 장군처럼. 맨날 노해요. 나 병 고치고 싶어. 근데 니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싫어. 맨날. 예수 공동체의 화평을 잃게 하는 사람이 남한 장군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한 장군은 결국 듣고 병을 고쳐요. 여러분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의인. 우리 찬송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을까요? 우리의 업적으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야, 네 업적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너 구원할게. 이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업적이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업적을 하나님 저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하나님 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보고할 때 하나님이 맞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보고할 것도 없고요. 또 그것을 맞다라고 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포로된 작은 소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질병이 있으면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고쳐집니다. 하나님은 이게 고침을 받는데요. 끝내 고침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고침 받는데 굉장히 저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그리고 굉장히 연단도 많고요. 사건도 많고요. 일이 터지고 철이 터져야 겨우 순종해서 요단강 들어가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시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저는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그래. 제 경험인데요. 순종하기를 진짜 원하잖아요. 곧바로 시험 붙습니다. 사탄이 곧바로 찾아와요.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사탄입니다. 우리에게 곧바로 찾아와요.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어? 어디야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는데도요. 순종하고 싶어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사탄까지 붙어요. 내 속에서 꿈틀꿈틀 거려요. 기도하면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이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나만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구나. 나만은 이걸 깨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이방 시리아의 장군 나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치어지는가, 그 능력이 순종이구나. 여러분 순종은 지는 게 아니라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감사해요. 엘리사한테 와서 이제는 태도가 다 변했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 모든 선물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는 거절하니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나만에게 알려줘야 될 때예요. 그래서 모든 선물을 다 거절해요.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하니까 나만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면 제가 노새에 이 이스라엘 흙을 좀 가져가면 되게 이제 거기 가서 아마 제단을 쌓으려고 했는지 흙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을.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된 거예요. 이 엘리사의 목적은 나만을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도 거절하고. 근데 내가 이제 아시다시피 시리아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시리아에 신이 있습니다. 림몬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왕이 거기를 섬겨요. 자꾸 왕하고 같이 갈 때는 그 림몬 신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걸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라. 편하게 가라.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그 단계에 따라 알려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아마 내가 물어볼 때 하나님이 깨끗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은 이 라만 장군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다. 근데 그 치료받는 과정 중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치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닥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에이, 내가 장로인데 저 평신도 말을 들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들어야죠. 왕은 벌벌 떨지만 포로 소녀는 평안합니다.
정말 아이러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벌벌 떠는데 세상만 바라보는데 포로로 잡혀간 한 소녀는 담담하고 담대하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지자가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사정이 어찌하든 이 어린 소녀처럼, 포로 소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들 왕 되고 싶어해요. 다들 보면 그 왕 돼가지고 하나님을 잃으면 무엇을 남는다고. 맨날 나만처럼 나 왜 대접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다 쓰러져요.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어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 대접 왜 안 해? 그럼 그걸 다 쓰러져요. 전혀 안 변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제발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대로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근데 아닌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나 대접하면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뭐 종교의식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 그리고 결국 이 나만이 두 번째로 엘리사 앞에 쓸 때는 완전히 변한 사람으로 쓰잖아요. 첫 번째는 막 세상 것들을 다 거느리고 와서 나 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와서 대접하라. 근데 두 번째 딱 치료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대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게하시 이야기입니다.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비서예요. 나만은 이방 사람이었고 게하시는 엘리사의 비서입니다. 평생을 엘리사하고 같이 살았어요. 엘리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다 했어요. 근데 사건이 터졌어요. 뭐 어떤 사건? 나만이 갖고 온 선물, 나만이 갖고 온 물질, 그 물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여러분, 이 쓰러지기 전까지의 게하시는 참 모범적인 사람이죠. 자기의 선생님이 하라는 일은 다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헌신하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세상이 온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엘리사 앞에 섰던 나만이 갖고 왔던 그 물질들, 엄청난 물질들, 그 물질들이 탁 걸리니까 게하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탄이 딱 닥치니까 이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처음으로 엘리야가 세상에 등장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엘리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네 돈을 받지 않겠다. 근데 게하시는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 이게 이단과 사이비와 사탄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멋있게 자꾸 말합니다. 포장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전혀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말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내 물질을 빼앗겠다. 사탄이 들어오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평생을 엘리사를 따랐던 게하시가 이제 실패합니다. 이방 사람 나만은 깨끗하게 됐는데 엘리사의 사환은 이제 그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돌아보고 내려서 웬일이냐 속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멀리서 왔는데요. 물질도 좀 필요하고 돈도 좀 필요하고 옷도 필요합니다. 그러냐? 나만 장군이 내가 네가 원하는 거에 2배를 줄게. 그리고 집에다 숨겨놓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죠. 너 어디 갔다 왔니? 저 어디 갔다 온 적 없어요. 그냥 내가 널 다 알아. 네가 지금 저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했는데 네가 지금 그런 거 원할 때냐? 물질 선물 받을 수 있죠. 엘리사가 왜 못 받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안 받았어요. 어디에 집중했죠? 나만 장군의 치료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데 이 게하시는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도 고백했는데요. 저는 정말 첫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이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돼요. 게하시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될지. 나는 정말 엘리사라고 하는 정말 선지자의 종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고,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고, 절대로 우리 스승 선지자를 속이지 않을 거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사건이 딱 터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사건 속에서 드러나요.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랬어요. 너희들 물질 안 두렵니? 물질 버리는 거 쉬울 것 같니? 주여 주여 나는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능력을 받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사건 닥쳐봐야 알아요. 저도 못 믿어요. 제가 사건 닥쳐봐야 알아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성시키십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었나? 사건 닥치니까 그래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아직 멀었구나. 섬기는 거 쉬울 것 같아.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고 살 거야. 나는 정말로 교만하지 않아. 그런데 누가 나를 무시해요. 대접을 안 해요. 여기에서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나를 대접 안 해? 물질은 이길 수 있어. 게하시처럼 평생 보지도 못한 물질이 딱 앞에 있어요. 저거는 달래기만 하면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런 시험이 딱 왔어요. 게하시가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요, 기회는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 질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과 이브에게 카인에게 죄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말씀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죄 안에 있느냐? 이 게하시에게도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오느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오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이기도 원해요. 이 게하시는 우리처럼 예수를 믿기도 원해요. 그런데 게하시가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질도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집에 숨겨둔. 엘리사의 종이라는 신분과 또 세상의 부귀를 가진 그런 두 가지를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다 갖고 싶은. 근데 예수님은 그러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싶어 해요. 하나는 육체, 하나는 하나님. 내가 어디서 오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느냐? 자신을 발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으세요. 사랑하시니까. 그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하면 고쳐주십니다. 이 남한 장군도 고쳤잖아요. 고백하면 고쳐집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요. 에이 게하시 나쁜 사람, 형편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이 게하시는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틈만 나면 물질에 쓰러졌잖아요. 틈만 나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게하시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자,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저 죄졌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세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라만 장군이 내가 쫓아갔을 때 너를 향하여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왜 내 마음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가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왜 육체대로 가느냐? 지금이 은 받을 때냐? 지금이 물질을 탐할 때냐? 여러분 물질이요. 여러분 바울처럼은 죽어도 못 살겠죠? 바울은요 세상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의 혈통, 그의 학식, 모든 것, 그의 모든 사회적 지위, 종교적 지위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거칠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근데 우리는 그게 배설물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화평이고 우리의 안전이고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해요.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정말 내 가장 좋은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 이외에는
어느 것도 알려 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발 좀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실 때는 우리가 행복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고, 즉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버리잖아요. 엘리사가 얼마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이럴 것 같아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는 것처럼. 너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너 지금 내 말에 또 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너는 또 속이고 있구나. 왜 사탄이 너를 가두는데 하나님께 고하지 않느냐?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전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저의 죄가 내 자식 나보면요 정말 그래요. 제가 항상 그래. 왜 내 자식은 나의 나쁜 걸 다 닮았지?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안 보이고 그저 나의 단점은 다 닮아왔구나. 참 자식한테 미안하다.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여러분 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역하면 여러분의 자손까지 영원토록 그 고통을 겪으리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을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가 그래요.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지만, 야 손해보고 살아, 손해보고 살아. 그러면 자식이 덕 봐. 자식 덕 보고 자식 복 받으려고 하려면요 부모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자식한테 돌아가요. 복이. 제가 예전에 정치할 때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막 위해서 시간 내주고 돈 쓰면서 막 도와줘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신념을 아나? 내 정치적 지향을 아나? 나를 아나? 전혀 모르면서 왜 날 도와주지? 내가 물어봤어요. 왜 날 도와주세요? 위원장님, 아버님, 노 원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을. 원장님, 늙으신 원장님이요. 노 원장님한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립니다. 야, 진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잘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게하시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만 장군이요. 정말 나만 장군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만 장군으로 부르셔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것 갖고 온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게하시 같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게하시처럼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을 탐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목사님을 속이고, 목사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면서 심판하고,
은혜로 삽니다 하면서 업적을 내세우고 내 의를 내세우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좋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골몰했고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한 것은 세상에 나를 보인 것밖에 없고 우리는 게하시보다 훨씬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되면 안 되죠.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 시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저 이 상태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형상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단코 게하시가 되서는 안 됩니다. 비록 게하시와 같은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순종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쓴 뿌리입니다. 말씀이 오면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싹이 나고 그래서 순종하게 돼요.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쓴뿌리는 뽑아져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지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왕이면 빨리 순종하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깨끗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 사건 속에서 쓰러져 나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가 어땠든 하나님은 지금 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미래에 쓰러지면 항상 두려워하십시오. 나는 항상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거리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 찾아오사 내 죄를 맑게 씻기시고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였는데요. 엘리사가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진정 원하는 게 뭔지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 아무리 경건한 척 있어도 너희들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 아십니다. 아시는 분한테 속일 게 없잖아요. 그저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이 됐든 묵상이 됐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하시와 같이 살았습니다. 라만처럼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했으나 그 순종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저를 끝내 인도하십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속에서 끝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게하 씨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모든 속이고 싶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신들이 발견되어지고 온전히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셔서 자신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친정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는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질서를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나 우리의 것들이 여전히 완고하게 서 있습니다. 목이 굳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사 주님의 거룩한 수단으로 만드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